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인정해 줬느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왕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왕이 그 잔치를 벌였을 때에 아들 잔치를 혼인잔치를 벌였을 때에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제 날짜를 잡고 그리고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한 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오질 않겠다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 밭에 가야 된다. 또 장사하러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능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사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거부하면서 또 종까지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잔치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왕은 이제 동네에 나가서 그 붐비는 데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은 참석한 사람들을 둘러보러 딱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주인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왕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왕의 혼인잔치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초대를 거부할 때에 그러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됐단 말이죠. 그때에 왕은 혼인잔치를 어떻게 할까요? 취소할까요? 초대받은 자들이 안 왔으니까 썰렁한 그 자리를 보면서 왕은 그 혼인잔치를 취소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나마도 빈자리 채워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지요. 아니, 왜 내쫓습니까? 왔으면 다행이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왔으면 다행이지 왜 내쫓았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다윈의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 진화론이 있는데 아직도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웃기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과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꿔버렸어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실제로는 진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억만 년에 걸쳐서 인류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의 지구 형태가 생겼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고,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조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거 아니야, 읽으면서도 이거 아니야, 진화론이 맞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상대 진리냐면 아닙니다. 절대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피조물을 위임해 주신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여기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저 구석에 틀어 박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실제로 이제 그 토론이 벌어졌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이 벌어졌을 때에, 경론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진화론이 100% 이긴다고 나름대로들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론이 붙었을 때에 진화론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론이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릴 수도 없고요. 이것을 물러낼 수도 없고 이것을 변개할 수도 없는 그런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지창조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제자훈련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제자훈련할 때에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 인류를 맡겨주신, 피조물을 맡겨주신 이 진리는 흔들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 교만한 인간들의 타락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해석하기에, 그리고 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하나님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라고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타락한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간은 진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인간을 추락시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타락한 인간의 그런 그
가당치도 않은 그런 논리 속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왕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 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작.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초청했다고 하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왕에게 두고 왕이 초청한 그 자리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 들은 척도 아니하고 제각기 다 가버리는 그런 일들은 참 그야말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왕이 명령했을 때, 왕이 초대했을 때, 그 왕이 초대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리고 나갔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그 기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정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찬스예요. 주님 오라 하시면 나가야 합니다. 뭐 잘났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몰라서도 그렇지요. 바빠서도 그렇지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가는 것이 절대 진리예요. 안 나가도 된다. 가면 좋고 가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고 안 들여다보면 어떠냐. 내 갈 길 간다는데 나 바빠서 못 간다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시간은 절대 진리예요. 여기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초대를 거부할 때에 왕은 혼인잔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 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혼인잔치를 다음에 미루고 사정 봐서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에 다시 날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가서 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번화가로 나가가지고 거기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청해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혼인잔치는 이제 그냥 끝난 거고 다음으로 연기해야 될 혼인잔치. 그런데 아니에요. 왕은 사람을 채워서 그 잔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오라 할 때에 안 가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통곡을 하면서 이제 내 계획은 다 틀렸고 내가 구원하고자 할 때에 저 인간들이 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취소하자.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라 할 때에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나 말고도 얼마든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더 멋지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끝까지 안 온다.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돌들을 앉혀놓고서도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오라 하지 않을 때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잔치를 멋지게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라 하실 때는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나 아니고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내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이제 잔치자리에 와서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데 와서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 입지 않고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그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미리 초대받았다고요? 아니면 지금 번화가에 가서 내거리에서 초청받았다고요? 예, 내거리에 가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네 가다가 놀러 가다가 또 뭐 사러 왔다가 잔치자리가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이 예복은 아니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이 예복을 입습니까? 왕은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예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 뭐, 그냥 입던 거 입으면 어때? 어? 그냥, 뭐, 내가, 편하게 입고, 들어온 거, 편하게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예복은 뭐 예복이냐. 잠깐 입고 그냥 끝날 건데, 무슨 예복이냐고. 그리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거 필요 없다. 나 그냥 들어올래.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85년도에 제대를 하고 85년 그 가을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군에서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있었던 그런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친구 결혼식에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그래도 여기에 줄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줄은 없는 거예요. 줄은 없는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아주 편하게 이제 덜렁덜렁 간 거죠. 왜냐하면 군에서 그 제복 입고 다녔던 게 너무 이렇게 저를 얽매는 것 같아서 아주 편하게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추리닝 입고 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방됐다, 자유롭다, 막 이거에 이제 만끽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 입고 간 걸로 끝났으면 괜찮았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내 친구들 사진 찍는데 제가 그냥 앉아있더니 나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판단을 잘했어요. 그때 제가 가서 찍었어야 돼요? 안 찍었어야 돼? 그때 말이죠. 제가 자리에 그냥 버티고 나 이거 이렇게 입고 와서 나 안 나간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또 주책이 가가지고 찍었네요. 그런데요.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 다 정장 입고 다 이렇게 멋지게 찍었는데 저 혼자 추리닝 입고 찍었어요.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늘 그게 걸려요. 어느 장례식에 그 친구가 왔더라고.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게 늘 그 친구만 보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가 결혼식 사진 볼 때마다 얘는 누구, 친구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는 누군데 이러고 왔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딱 그 아버지 결혼식 사진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은 뭔데 이러고 왔어? 근데 그 손주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식 사진 보다가 다 멀쩡하게 입었는데 얘는 또 뭐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봤다면 그 생각 떠올라가지고 저에게 완전히 트라우마로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예배에 어울리는 예복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데 넥타이 매고 나 센터포드 갈래 하고 뛰어다니면 그거 얼마나 주책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등산하러 가는데 양복 입고 가면 저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지 않겠어요? 뭔가 이상한 예복을 갖춰야 돼.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예복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대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복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나에게는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때의 옷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옷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멋진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 것은, 나 예복을 입지 않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내쫓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예복을 갖출 때에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흔들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예요. 여기에는 누가 타협하거나 꼭 예복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옷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복을 정해놓으신 이 예복은 어느 옷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물었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에, 이거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다가 더 앞에 갈매기 표시하고 뭐를 붙여야 돼요? 절대 진리.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까? 그 길 말고도 가는 방법은, 천국 가는 방법은, 극락세계 가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진리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자들의 그 말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절대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누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는 절대 진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흔들 수 없는 절대 진리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우습게 여기고 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호응도가 전에는 1위였는데 지금은 4위, 5위 정도 되는 거 보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절대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는 상대하여 비교할 만한 것 없다는 말씀이에요. 상대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이걸 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진리는 절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절대 진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진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 진리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절대 진리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멋진 길들을 다 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요. 뭐 본인이 옳다는데요. 뭐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요. 뭐 본인이 나 잘나서 간다는데요. 뭐 다 좋은 길이죠.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 절대 진리가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진리자로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절대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 무리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은 가지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뭐를 갖춰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상대 진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뀔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유연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 싫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상대 진리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상대 진리가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절대 진리는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 수도 없어요. 틀림없어요. 정확해요. 그 길은 영원히 절대 진리라 말이지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진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갈 때에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도 어느 정권이 딱 잡으면 그 정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계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다 이렇게 뻗어가는 것 같아요. 뭐 한 나라에
투표가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관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때를 주시면 아무리 예배를 제한하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절대 진리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믿는 자. 확실히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확실히 믿는 자. 흔들림 없이 믿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세상을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꿔버려서 내가 재해석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 진리임을 확고히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은 절대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세상이에요. 차라리 상대 진리에 그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 더 편한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마디로 해서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이런 영화를 보았어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최근에 세계에서 1위 아니면 2위를 다투는 아주 엄청난 그 주목을 받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이 영화를 본 인구를 다 따져보면은 나중에 1억 명이 봤다, 2억 명이 봤다 할 정도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다른 나라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영화 이름이 조금 촌스럽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영화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에게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 전개를 다 해서 그걸 전개되는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웃라인만. 이 영화는 아주 잔인한 영화예요. 이거를 미리 그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영화 보고 그날 저녁에 배가 아파가지고요, 속상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아주 그 속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이런 겁니다. 456명이 이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456명.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재미없어서 만든 게임이에요. 만든 게임인데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오징어 게임, 뭐 그런 땅 따먹게 하는 식의 그런
그 게임들을 하는데 줄다리기도 하고 뭐 또 뭐 이 공기도 하고 땅 따먹기 뭐 이런 걸 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는데 456명이 참여를 하는데 상금이 얼마냐 하면 얼마겠어요? 4억 5천? 600? 456억 원 상금. 1등한 사람이 그 상금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을 이제 펼쳐갑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의 이 영화 속에서 그 단편이 다 그 인생을 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뭐 줄다리기, 뭐 또 땅 따먹기 등등, 공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기도 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이 영화 속에서 보고자 했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영화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요, 이 영화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거기 게임에 나온 사람이 막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서의 이 기독교는요,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그야말로 창피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고 뭐 내가 뭐 교회를 다니는데 어쩌, 그게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 게임 속에서 기독교는,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별거 아니다. 이게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화 딱 한 번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아이씨,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에이, 창피하고, 에이, 초라하고, 에이, 기도해봐야 성도 없고, 그래요, 맞아.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가장 들어갑니다. 오징어 게임이랑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중에 몇 억이 볼 수 있는 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마구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마구 흔드는 거예요. 기도는 소용없다는 것을 그냥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뒤 흔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창피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 영화를 보면 꼭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꼭 병신 뭐 이러는 것 같은, 바보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믿음,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도요, 예수의 길이 행복하고 예수의 길이 복되고, 그리고 그 길 속에 생명을 얻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훨씬 더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절대 진리신 예수님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흔들림 없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리떡 기도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보리떡 기도회에서 절대 진리 앞에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상대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제 갈 길 가지만, 절대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고백하고 그 길로 따라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상대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제 갈 길 가지만, 절대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고백하고 그 길로 따라간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